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시며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승리하셨나요? 네. 승리하셨나요? 네. 네. 밥 먹고 졸린 시간이어서 제가 찬양하는데 제가 좀 더 힘있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74년에 필리핀 루팡에서 어떤 한 사람, 루팡이라는 섬, 이름도 웃긴 섬에서 발견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50대 할아버지는 아니고 아저씨. 옛날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아저씨죠. 그런데 그 일본 사람입니다. 50대인 일본 사람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름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에요.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괴짜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22살이었던 그 일본 장교인데요. 그가 이 필리핀으로 파견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도중에 종전이 선언이 된 거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종전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2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는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군들의 회방이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계속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다 투항했는데 홀로 남아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루팡이라는 섬에 있는 정글에 들어가서요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45년의 숲에 들어갔어요. 74년에 발견됩니다. 그 29년간을 그 섬에서 살면서 혼자 전투를 벌였어요. 그 29년 동안에 한 3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필리핀 정찰대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도, 사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진 방법으로 이 사람을 빼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습니다. 전단지도 그 가족들도 데려가보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것을 듣지 않고요. 계속 29년 동안 있다가 74년이 되는 해에 이제 오노다 히로의 직속 상관이었던 그 사람을 데려가서요. 우리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난 지 오래했다. 나의 명령이니까, 직속 상관이니까 명령이니까 돌아와라 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국가의 영웅이 됩니다. 나라를 너무 막 사랑하는 어떤 그 마음들 때문에요. 일본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떠받치고요.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이 영웅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이 사람은 이렇게 조금 속된 말로 그냥 쉬운 말로 괴짜인데 또라이죠 사실. 쉽게 말하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돌아와서요 재밌는 거는 너무 45년도랑 74년도랑 정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뀐 사회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브라질로 날아갑니다. 정글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자연 학교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아이들을 뭐 정글에서 살아남는 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 어쨌든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실은 어쩌면 자신의 젊은 날을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게 뭘까 생각해보면요. 역사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정말 바른 역사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역사의식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기쁨이 없고 사실 기도도 별로 기대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능력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2000년 전에 어느 날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사건이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인데 사실 거의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보다 세상의 요구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시간이 내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는 별로 무관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들이 사실 이 세상에 관련된 것, 땅의 것들에 관련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 우리가 모든 신경과 마음을 쏟는 모든 것들 염려거리와 걱정들이 온통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지 않냐라고 저는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역사의식이 부족했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오노다 히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정말로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네. 대답하셔도 됩니다. 소리 내서. 여러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좌우하지 못한다. 나를 움켜쥐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과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그것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저도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도 요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 좀 많이 바빠요. 머리도 바쁘고 몸도 바빠요. 내년을 계획하면서 고민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떠한 상황들을 부딪힐 때 제가 월요일날 공부하는 게 있는데 과제도 막 쌓여있어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막 시험 보시잖아요. 저도 시험 공부해요. 그리고 패스해야 돼서 막 그런 것도 있고요. 제 삶을 막 힘들다고 얘기하는 시간도 아닌데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직면할 때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민이 많아서요 머리가 아파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 힘든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힘듦이 다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힘든들 가운데요 정말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그 힘든들 가운데 그 힘든들 가운데도 저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에게는 그런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힘든들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매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새벽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삶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또 내 앞길을 또 보이시는군요 라고 하는 기쁨이 저에게 있어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관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내가 힘듦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새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그 자리,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게 제 삶에 드문드문 또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 간증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주일 예배가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을 생각하면서 사실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고 또 두려운 마음들도 사실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사실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고 하다가 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같이 암송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암송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저의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예배의 감격들이 여러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장 15절에 보면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나눴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우리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그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영어로 제가 적어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Kingdom has come near.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여러 번 들어보셨던 말일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은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도요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계속 태초부터 타락 이후로 지속되었던 이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쭉 지속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세상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다라는 생각들이 단편적인 그림이 유대 사람들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것들이 그들의 꿈이었죠. 제가 구약 나눌 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가 지속됩니다. 계속 지속돼요. 그런데 그 지속되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상 나라와 함께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끝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고 언젠가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또 세상 나라가 아직 지속하는 상태.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것들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작되었고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이 끝나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워요. 세상 나라가 주장하는 원리와
하나님 나라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듦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듯이요, 우리가 이 그림을 온전히 알아요. 언젠가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좌우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또 영원히 지속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기쁨을 잃고 힘들기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찾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을요, 우리가 누리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기에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주는 기쁨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꽤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그것을 정말 배워가며 또 알아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소그룹에서 나누고 있고 또 계속해서 나누는 교재 2개 있죠. 뭐가 있나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리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역설적인 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거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풍성한 삶이 있습니까? 풍성한 삶이 여러분 뭐예요? 풍성한 삶이 모든 것이, 세상 것들이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삶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이 있나요? 저는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에게도 도전하고 싶고요,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그저 그렇게 매일매일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의 것들에만 신경을 다 쓰고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재미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겹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면 저희는요, 정말 살아있는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또 꿈꾸면서 정말 활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요,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활력 있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이제 이성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그것이 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기 필요한 선물에 불과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꿈들을 우리의 꿈으로 꾸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가 정말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비전들, 세상 나라의 비전들은요,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끝내 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요, 그것에 우리가 매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쁨을 주고요, 끊임없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세상은요, 초점이 흐려집니다. 내가 가고는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는데, 내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이렇게 결혼을 예로 들면요, 처음에 결혼을 좋아서 합니다. 결혼을 목표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생기고요, 또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요, 또 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가다가 보면 그게 결혼 자체가 목표이게 되면요, 저는 갈 길이 잃게 돼요. 초점을 잃어버리게 어지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요, 날이 갈수록 날마다 이 초점이 분명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꿈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찾으신 분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사마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부탁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늘의 꿈들을 꾸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모두 꾸어야 할 꿈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잃어버린 이 모든 세상,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요즘에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만 하면 울어요. 하나님 앞에 앉으면 울어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쏟았던 눈물 생각하면요, 한 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울까요? 제가 맡은 청년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 사역이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청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대학생일 때만 해도 기독교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지금 대학교 간사님들을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다른 청년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도 눈물이 많이 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주는 생명력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알고 살아가고 또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던 그것은요,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도다 이런 히로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들을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실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해요. 마침내 이 세상은 끝나고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 우리가 가진 생명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고, 여러분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분의 모든 기쁨과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이유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무언가 취하면 기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끝날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기쁨을 이미 받았고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형제가, 또 새롭게 된 형제가, 우리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저에게는 여러분이 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꿈과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게 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이 연합하는 기쁨,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와주세요. 함께 합시다.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전 계속 그 고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면서 생각하고요, 밤에 집에 들어가서 힘든데 샤워하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부족해서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공동체에 방해가 됐구나. 뭘 볼 때마다 저의 부족함이 너무 느껴져서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해요. 힘들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오늘 너무 물어서 죄송해요.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 오늘 우리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예수께서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같은 씨앗을 뿌렸고요. 그것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세상은요, 그 겨자씨 같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별로 무시합니다.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라가고요. 어느 때에 돼서 이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타고 하나님 나라,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 맘 묶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품고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닦으려 소망의 길 만든다. 내일로 같은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쓰라듯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소리로 나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환대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헌배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 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꿈들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기쁨,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생명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또 생명이 태어나며 또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않을 때도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생명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꿈들에 두려움으로 이끄는 그 꿈들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꿈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닌 청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마른 뼈와 같이 메마름을 호소하는 이 땅이지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복음의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다락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약속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당당하게 도전하는 오직 복음의 매인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지키시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한번 축복합시다. 주키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이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생